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6쪽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다니러 오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다니러 오신 분이 네. 자,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 힘써 살아갑시다. 그렇게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세요. 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힘써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이 긴 인사도 그냥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잘 나누시는지 참 놀랍습니다. 네. 우리 동이 친구들이 이렇게 매주 이렇게 나와서 제가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예. 우리 여기 앉아 있고 또 한 친구는 저 뒤에 있고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그냥 뜨겁게 좀 왜? 뭐 할 얘기 있어? 자, 우리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잘 왔어요. 네. 오늘 점심 메뉴는 또 스페셜 메뉴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식재료가 다량이 들어와서 그거를 또 오늘 우리 장윤남 권사님 속해 부탁을 드렸는데 좀 힘들게 또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그런데 아무튼 특별식입니다. 오늘 그냥 가시면 오늘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꼭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그리고 성령이 교회에 임하자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지난주에 우리 한봉옥 집사님을 우리 장로님들과 신방하고 건강이 많이 이렇게 좋지 않으셨는데 또 회복이 되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성전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령이 우리 한 집사님
무릎에 힘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94세. 우리 교회 제일 연장자시고 어른이신데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이 하신 거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한집사 건강하시도록 매주 이렇게 성전에서 우리 집사님 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교회는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자 뭐가 나타났다고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났다.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의 이름은 나면서 안전뱅이 된 거지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 있었죠. 스데반이. 그는 예수 이름을 부르며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증거하며 그는 순교했습니다. 또 바울이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자 사도가 된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오늘같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정말 미지의 세계이고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위험천만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뭐 하기 위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최초의 선교사로. 결국 성령이 임하자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능력은 성령님께 있고 초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요, 이 두 가지를 잃게 된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시는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또 그것은 신앙도 아닌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능력은 성령님께 있고 초점은 예수님께 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이를 증거하기 위해 한 도시를 방문합니다.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북쪽. 아주 천혜의 환경,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죠. 빌립보 근처에 위치한 해변 도시입니다. 해변 도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부산쯤 될 것 같아요. 부산. 참 부산 아름답잖아요. 제2의 도시 아닙니까?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가 부산 아닙니까? 인구는 약 100만 명가량 되고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도시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바울은 평소 하던 대로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2절,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여기 새 안식일 그랬으니까 몇 주예요? 3주죠. 3주. 새 안식일이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가량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다. 근데 여러분 꼭 3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략 그런 거지 훨씬 더 오래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사용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울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데살로니가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곳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여가지고 세상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사람 이야기합니까? 세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모임 만들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에는 언제나 어떤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과 친숙해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왜 복음 전파에서 성경이 중요합니까? 성경은 나침반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해하는 사람에게, 뱃사람에게 나침반은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풍랑을 만날 때 안전하게 지켜주고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아니 선장이 뭐 다른 거 봅니까? 나침반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이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런 칠흑 같은 바다에, 아니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다에 항해하는 선장은 육안으로 길을 확인하고 갈 수 없어요. 뭘 따라가요? 나침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하는 사람에게 나침반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 생명과.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지시해 주고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말씀 놓지 마세요. 말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놓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다를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침반에 충실하면 바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바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나침반에 충실해야 한다 그 말이죠. 자기 경험, 자기 실력 그런 거 가지고 까불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을 잘 알면요 인생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개 한 마리가 있잖아요. 이름하여 장군입니다. 장군. 별 4개짜리 장군입니다. 늘 저 중턱에서 이제 줄에 묶여 있잖아요. 뭐 풀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풀어서 요즘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묶여 있어요. 그게 불쌍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밥줄 올라가면 울어요. 그냥 날 쳐다보고 이렇게. 그래서 가끔씩 풀어줍니다. 가끔씩 풀어줘요. 그러면요 그냥 환장을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다가 또 급브레이크를 딱 밟고 또 이쪽으로 틀고.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자유를. 그냥 늘 거기 묶여가지고 거기서만 있다가 줄이 풀리니까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오라고 그래도 말도 안 들어요. 그냥 막 내달립니다. 가만 놔둬요. 실컷 돌아다니게. 그러면 뭐 저 길 건너도 가고 뭐 여기 뭐 저 벼벤 저 논도 가고 여기 밭도 가고 뭘 이렇게 찾는지 킁킁거리고 부산하게 막 신나게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한 2시간 지나면 지 스스로 교와요. 슬슬 교들어와요. 그러면 불러도 처음에는 불러도 안 오던 개가 그때서는 와가지고 이렇게 꼬리 내리고 흔듭니다. 자유가 좋은 거죠. 자유가.
며칠 전에 뉴스에서 또 우리는 좀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생활고를 비관해서 서울에서 또 인천에서 두 가정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인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정이 그 부부가 40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들 둘인데 뭐 저도 아들만 둘이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더 좀 짠하더라고요. 16, 18 고3이더라고요. 고3 큰아이가. 근데 죽었어요. 둘이. 두 아들이 다 자살을 해서 이제 죽었죠.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가정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그런 어려움을 알았다면 교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든 교회가 도움을 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립된 거죠. 그 가정이 고립된 거예요. 뭔가 어떤 생활적 어려움에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거죠. 자유해야 되는데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묶임을 감당을 못하고 극단적인 생각, 뭐 유서를 몇 번을 고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등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갈등을 하고 유서를 고쳐 쓰고 지우고 고치고 쓰고. 참 그 이야기를,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나 몰라요. 그들이 주님을 만났다면, 진정한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문제의 답을 그들도 찾았을 텐데 답이 없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어려움 당한 가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한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거죠. 믿습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스크린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즉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갖는 가치이고 영향력이죠. 그러나 다만 성경을 읽었다고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의 진수를 발견해야죠. 자, 우리 3절 볼까요? 3절. 다 같이 3절 시작.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성경을 들었어요. 하지만 성경을 편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었다고 성경의 진리가 나타납니까? 아니죠. 성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성경의 목적.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헛읽은 겁니다. 헛읽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 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아빠가 주일학교 다니는 딸에게 성경을 선물로 사줬어요. 요즘 성경 이쁜 게 참 많잖아요. 아이들 좋아할 만한 그 작은 사이즈에 요즘은 뭐 컬러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핑크색.
여자아이니까, 딸이니까 그 성경을 선물로 준 거예요. 아이가 좋아라 합니다. 좋아라 합니다. 마침 그때 아빠를 만나려고 아빠의 친구가 그 집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받고 좋아하는 그 딸을 이 아빠 친구가 보고 이 아이에게 그랬어요. 아유, 선물 받았구나. 성경책 선물 받았네. 한번 성경책 펴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소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저씨, 성경은 함부로 펴는 거 아니에요. 좀 여자 목소리로 하면 좋은데, 여자 목소리. 아저씨, 아무튼 뭐 그렇게. 성경은 함부로 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이가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 친구가 그래? 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을 펴면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야, 참 얘들아, 성경을 펴면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이 소녀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성경의 핵심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펼치면 누가 나온다? 누가 나온다? 예수님이 나온다. 예수님이 나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펴도 예수님이 나옵니까?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시나요? 우리가 다시 3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3절. 다 같이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우리가 성경을 펴면 어떤 예수님을 만납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간단히 말하고 있어요. 간단히. 예수님은 죽었다 산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죽었다 산 분이다. 이 말은 여러분 간단하지만요, 내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로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죽었다가 막 뭐 살이 부패하고 썩어지고 냄새나고 그런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역사 이래 죽었다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그리스도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도 죽었다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고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부활. 첫 번째가 복음의 뿌리라면 두 번째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가 2000년 전에 된 일이라면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그와 같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산 것을 믿습니까? 옛날 구약시대의 성전에서는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양이나 소를 잡아 내 대신 제단에 바쳤어요. 제단에. 그러면 그 피가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씻어준다. 이게 구약 제사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나 자기가 자기를 깨끗하게 못합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어 그의 공로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화목제라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로마서 3장 2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장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허물어진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갈라졌죠.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갈라져 길이 열렸어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뀌어야 하죠.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뀌어야 하죠. 지식을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재능 자랑, 학력 자랑, 더 이상 이런 자랑들이 우리의 입에 담겨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뭘 자랑해야 합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하죠. 사람들은 왜 고양이보다 개를 더 좋아할까요? 물론 고양이도 많이 이렇게 반려동물로 기르는 가정들이 있지만 비율로 보면 개가 훨씬 많죠. 개가. 왜 개를 좋아할까요? 저도 개를 좋아해요. 개를 좋아합니다. 고양이보다 개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 이것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한번 들어서 아실 겁니다. 고양이는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서운하게 하면 그 한 번 서운한 것만 기억한다고. 그래서 주인의 눈치를 본다고 합니다. 이게 고양이에요. 이게 고양이. 그런데 개는 어떻습니까? 10번을 서운하게 해도 한 번 잘해주면 그 잘해준 거 한 번, 그것 때문에 주인에게 꼬리를 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주인을 최고로 여기며 따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는 개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개 같은 사람이 되어야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주님의 증거자의 비전을 변함없이 가져야 한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강림절 첫 번째 주입니다. 우리가 강림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는 절기이죠. 강림절기를 맞이하며 증거자의 비전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절대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증거자의 삶을 산다면 주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결코 거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뒤에 주님은 계신다는 거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비전을 가지고 중단 없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천하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요, 죽은 후에는 천국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인사하세요. 네, 그렇게 삽시다. 네,
그렇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우리 안에 가두지 말게 하시고 그 행복을 풀어 우리가 경험한 자유를 그들도 얻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인생의 문제의 답을 찾고 그 인생이 행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영적 기쁨의 삶으로 가정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